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묵도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 노져가는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잔잔하라 말씀하소서.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첫장 더 부릅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내 이웃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면서 자칫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을 그냥 지나치기 쉽다. 내 얼굴이 멸시로 일그러졌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얼굴을 씻어주겠다고 말하겠느냐. 또 이 또한 동네방네 쇼를 하겠다는 사고방식이며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남보다 거룩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얼굴에 추한 비웃음부터 닦아내라. 그러면 내 이웃에게 수건을 건네줄 만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아멘. 아멘. 산상보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도 엄중한 주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잔소리처럼 넘기기 쉬운 말씀이지만 이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믿음을 좀먹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래알도 물에 잠기면 잠기고 큰 바위도 물에 잠깁니다. 제방뚝이나 댐도 조그마한 틈새가 생기면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 말씀으로 몇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방관자가 되거나 동조자가 되거나 구경꾼이 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말씀입니다. 눈 속의 들보도 문제이지만 눈 속의 티도 문제입니다. 형제의 눈에 그 티눈이 시간이 가고 오래 가면 중한 병으로 전환되어서 실명할 수 있는 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 속에 있는 티, 이것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고 눈물 흘리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서 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는도다. 그러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시편 141편 5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지니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 시편 141편 5절 말씀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올바른 판단과 지적에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죠. 영혼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난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에 비하면 초라하고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통회하며 금식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역대 최고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별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정신없는 사람들 광화문에서 이스라엘 국기 휘날린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지위가 낮을 때, 어려움 당할 때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도 겸손해지고 그리고 삶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부유해지고, 재벌들처럼 부유한 것도 아니죠. 조금만 부유해지고 그리고 조금 위치가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목에 기부수를 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거의 모든 사람이 타는 열차입니다.
겸손한 자는 황금열차 하늘 가는 열차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빨리 뛰어내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도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큰 10가지 죄를 다 짓고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주님이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령을 거두어지는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천사처럼 말하고 아무리 건교회를 목회하고 아무리 부흥사로 전국을 휩쓸고 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났다 할지라도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도 변했구나,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교만의 열차에서 희낙락하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말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요함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평신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똑같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잘 된다고 하죠.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망조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긍휼의 영이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이 안경을 쓰고 사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두가 대장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입니다. 제 맘대로 삽니다. 사사시대처럼 주인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모두가 왕입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일상생활에 빠져서 탐욕으로 오늘 양식이 있어도 내일 모레 100살 120살까지 산다고 그냥 모이다 보면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모여서 성품이 되고 믿음은 껍데기죠.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요. 그런데 변질된 믿는 사람은 항상 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천사처럼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장로,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집사. 아니 똑같은 물속에서 사는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변해서 새 사람으로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긍휼의 영, 긍휼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쫄딱 망한 뒤에 고백하는 얘기들입니다. 부자로 잘 살 때는 저 가난뱅이들 게을러서 그렇지 놀고 먹는 매미처럼 자기가 쫄딱 망하죠. 왜 그래요? 긍휼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이 보이지 않지요. 공동체의 삶이 있을 수 없죠.
제가 아는 선교 많이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성자처럼 사시는 분인데 저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 장로, 그 도시에서 최고로 날리는 부자 장로 선교비 한 달에 10,000원 내, 10,000원. 성자 같은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타고 애타면 동생 같은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살아남은 공동체는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천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온통 가득했죠. 소돔성이 불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남아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3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노대처가 아닙니까? 지금은 참으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은 단 하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난 얼굴 뵐 때까지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길은 단 하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사람만이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율법 생활이 아닙니다. 은혜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주시는 영으로 주님들을 바짝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참 목자입니까? 누가 거짓 목자입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와 같은 세상 풍조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건축업자 목수입니다. 그리고 권징과 책망을 달게 받는 자인가? 아니면 교만하여 어깨를 들고 고개를 들고 대드는 자인가? 도리어 교만하여 물고 찢어 대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1차 부흥운동의 1차 개혁신앙에 횃불을 든 사람이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 뒤에 2차 3차 부흥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차 개혁을 이루었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믿음의 이유를 높이려다가 아무에게나 세례 주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집 사주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목회하려다가 투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난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고침을 받고 배불리 떡을 먹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종려주일에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가시는 발걸음 길 위에 깔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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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호산나 예수님 만세 만세.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정보와 엽전 매푼 종교 지도자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선택하지 못해서 강도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치다가 지옥행 열차에 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불쌍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혈루병자, 교회에서도 버림받은 문둥병자 다 치료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독재자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식하고 돈과 명예만 밝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칼처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옥 설교를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을 보십시오. 성전,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 싹쓸이 대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대청소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교회마다 왜 예수님이 대청소하셨는가를 깨닫고 이번에 대청소하는 주간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설교하신다면 몇 명의 교인들이 모이겠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산상설교를 계속하신다면, 책망하신다면 몇 명의 교인들이 모일까? 눈을 뽑아내라, 팔뚝을 잘라내라, 다리를 잘라내라. 1.1핵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제가 작정하고 설교하면서 저의 잠언이 되고 있습니다. 산상소원에서 육체의 편안함이나 축복에 대한 단어가 몇 개나 나오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마음의 평강, 마음의 축복, 영혼의 축복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그들에게 설교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징과 책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영국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먼저 살다가 조금 먼저 소천하신 강해 설교의 황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입니다. 교회 영역에서 권징과 책벌이 행해져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경찰서와 법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맥없는 생각과 관념들 때문에 교회의 권징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찬에 참석을 거부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개신교에 대한 교회의 정의를 보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며 권징이 행사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권징이 무엇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영국 스코틀랜드 북부의 장로교회 옛 예배당에 가면 죄인을 태운 말뚝과 쇠사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처음 예배당을 건축할 때 1층과 2층으로
지어진 흔적을 봅니다. 한 층은 예배당이고 한 층은 법원입니다. 한국의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는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한국 교회엔 사입이 세례요한만이 많고도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처럼 마음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남은 한 뼘의 생애죠. 남은 생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외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부족한 종이 계속해서 세 번째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종이 지난날 비판했던 거, 잘못 분별했던 거, 긍휼이 없었던 거 주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국교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그리고 약하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새 사람만 주시어서 이 시대를 사는 세례 요한들처럼 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교회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